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이 지난주에는 뭘 살펴봤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고, 그다음에 그 집에 많은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렇죠? 예,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39장 아까 제가 읽었죠. 19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주인이 심히 노합니다. 굉장히 격분하고 이 노발대발하는 것이죠.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이 주인의 아내가 이 주인 보디발에게 뭔가를 이야기해요. 그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요셉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런 잘못이 있다고 이 고자질을 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노발대발하는데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면 알 수 있어요. 7절 그 후에 19장 7절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아니라 이 보디발 그 장군의 아내가 이 젊은 친구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성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요셉이 굉장히 이 외모가 준수하고 행실이 바르고 하니까 이 여사께서 잘못된 마음을 이제 품은 것이죠. 요셉이 한참 혈기왕성한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이 혈기왕성한 요셉을 향하여 유혹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요셉이 거절을 해요. 8절에서 9절을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거절을 하는데 왜 거절하냐면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악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죠?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겼죠. 그렇죠?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뭐 비단 물건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그냥 싹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전권을 행사하도록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을 준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딱 하나 그의 아내만큼은 맡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주인이 맡기지 않은 그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의 아내가 순순히 이렇게 물러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더 집요하게, 더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해요. 그러니까 그가 넘어올 때까지 유혹하기로 작정하고 매일매일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통 이 여인의 이 여사의 마음과 생각과 그 중심과 그 온통의 관심사는 오직 그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끈질기고 집요한지 모르죠. 끈질기게 요셉을 잡고 물고 들어줘요. 그러다가 하루는요, 그 집사람들이 한 명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을 때. 그때 그의 옷을 확 잡아버려요. 말로 안 되니까
말로 안 되니까 옷을 확 잡아버려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그때 뿌리치고 이 옷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 옷을 거기다 버려두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려요. 요셉이. 그러니까 황급히 달아난 것이에요. 황급히.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하고 황급히 달아난 거예요. 그러자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요셉이 괘씸했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질러. 그러면서 요셉에게 모든 누명을 다시 뒤집어 씌워버려요. 요셉이 자기와 잠자리를 함께 하자고 했다. 요셉이 자기를 유혹했다라고 그 집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남편이 퇴근할 때, 보디발이 퇴근할 때 요셉이 자기를 유혹했다고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았던 이 19절의 내용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남편 보디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하는 거예요. 격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갔죠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남자는 아담이고 여자는 하와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동산 나무 실과의 열매는 다 너네들이 먹어도 좋다. 그런데 딱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건 뭐냐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 그거 말고 다 먹어도 좋은데 하지만 그거는 먹지 말아라.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네들은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모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먹어라. 근데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들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벌주며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풍성하고 다양하고 다채롭고 신비한 모든 나무의 실과 열매를 다 먹어도 좋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되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이거 하나는 먹지 말라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건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네들이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가 유혹해요. 그걸 먹으라고 막 부추깁니다. 마귀는. 야, 그거 먹어. 선악과 먹어. 마귀는 항상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했다며. 야, 그거 다 너네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을 왜곡시켜 버려요. 그 순간 그 많은 축복이 아예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눈을 멀게 만들어버려요. 이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는 동산 나무의 실과의 열매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들이 눈에 아예 안 들어올 정도로 눈을 멀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오직 하나만 보여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것만 딱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에게는 모든 것이 다 맡겨졌어요. 보디발 비서실장,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런 직기들, 물건들, 그리고 사람들 다 요셉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총괄 관리하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는 안 돼요. 딱 하나는 안 돼요. 그 하나가 뭐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예요. 아내. 그의 아내는 안 돼요. 마귀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할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 잡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 또한 요셉에게 금지된 그 한 가지 놓고 그냥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주 끈질기게. 성적인 유혹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성적인 관계를 금하세요. 오직 부부한테만 허락하세요. 부부한테만. 그러니까 결혼 전에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냐면 마치 인생의 기쁨과 만족과 인생의 참다운 짜릿함과 그런 즐거움이 하나님이 금하신 거기에 있는 것처럼 세상은 유혹한다는 거예요. 10대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20대, 30대 청년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진짜 생각해야 되고 진짜 집중해야 될 것 그리고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것에 마치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계속 그것을 부추기고 그것을 관심 갖게 하고 그것으로 유인시키고 젊음을 뺏고 에너지를 뺏고 돈을 뺏고 마귀는 끊임없이 강탈하고 뺏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허락하신 재미있고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꼭 그 금지된 것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것에 마치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꼭 부정적인 것을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게 하도록. 인터넷이 발달해서 이것이 더 기승을 부리고 더 심해지고 있어요. 심해지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짜릿하고 순간적으로 이 죄의 유혹이 즐거울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범하면요 그것이 거짓말하는 것이건 그것이 어떤 음란한 거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거건 그 길은 고통의 길이에요. 고통의 길. 대가를 처절하게 지불해야 하는 그런 고통의 길이에요.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매우 고품격, 고차원스러운 아주 존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서 이성적인 부적절한 어떤 관계에서 혹은 중독에서 마약과 같은 어떤 쾌락에서 술 취함과 같은 어떤 방탕함에서 파괴적이고 음란한 어떤 이 게임 같은 것에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진짜 기뻐하고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게끔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거는 아주 일시적으로 순간 짜릿한 거예요. 순간 얻기 위한 그 짜릿함을 위해서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좋은 것들, 수많은 선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도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은 이것은 왜곡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좋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교회가 한 일 중에서 잘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기까지 교회의 역할, 우리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해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죄를 멀리하고 유혹을 멀리하고 학업에 매진하고 자기의 이기주의적 이기심으로 사로잡히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도록 교회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좋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아주 단면적인 부분만 보고 이것을 전체인 것처럼 평가할 수가 없죠. 요셉은요, 이 거절하는데 아내,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기의 그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 집 전체를 총괄 관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집을 성실히 다스리는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요셉의 아내는 보디발의 아내는 끊임없이 요셉을 회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때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신앙적 판단이 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았던 신앙 교육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주일마다 말씀을 배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 가거나 그래서 직장에 가거나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 이거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될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요셉처럼 No, 안 돼요. 그건 나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No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멋있는 인생이에요. 명예로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멋있게 딱 거절을 하면 요셉이 뭔가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상을 바로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예요. 요셉은 그 이후로 누명을 쓰게 돼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요셉은 누명을 씁니다. 보디발과 요셉의 신뢰 관계에 오히려 신뢰 관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신뢰 관계에 금이 가버립니다. 관계가 깨져버려요.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이 사람은 막강한 권력자이기 때문에 요셉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 집을 관리하겠다가 순간적으로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동안 잘한 거는 아예 바로 그 이후로 무효 처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반역 죄인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런데 요셉이 간 그 감옥이 하필 어떤 감옥이냐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에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왕의 죄수. 그러니까 속된 말로 소위 잡범들이라고 하죠. 강도, 살인, 강간, 소매치기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감옥에는 정말 한때 잘 나갔던 고관 대작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는 감옥이에요. 정권의 실세들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장관, 차관, 국회의원 등등 그런 사람들이 왕한테 찍혀가지고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요셉이 가게 된 감옥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 변함없이 요셉에게 함께 하십니다. 21에서 22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간수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을 총괄하는 감옥의 대장, 감옥의 관리자가 요셉에게 일을 맡겨요. 거기 있는 죄수들을 다 관리해라. 그리고 그 사물을 관리하도록 요셉에게 전권을 맡깁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는데 이 감옥의 간수장은 요셉에게 옥중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예외 없이 다 맡겨요. 그래서 요셉이 그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을, 일을 처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3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인생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제가 형통은 뭐라고 말했어요? 형통은 전진이고, 형통은 진전이고, 형통은 앞으로 나아감이고, 형통은 발전이라 그랬어요.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그의 인생에 진전이 있고 발전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거룩하게 순종하게 NO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면 막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하늘에서 이 축복과 상이 막 하늘에서 빗물처럼 떨어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맞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오히려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지만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전이 있고 발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맡기세요. 일을 맡기세요. 보디발의 집에서는 그 집 전체를 관리하도록 하시고 이 감옥에서는 그 감옥 죄수 전체를 관리하게 하세요. 그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냥 마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요. 요셉은 한 번도 가만히 있은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실력을 연마해요. 기술을 배우고 노하우를 터득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자기 개발에 힘을 쓰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내가 미래에 쓰여질지는 모르지만 내 지금 이 보디발 집에서 이 집 전체를 관리하는 이 관리 기술과 이 관리적 노하우와 그 감옥에서 옥중 죄수 전체를, 그것도 왕년에 잘 나갔던 고관대작을 했던 그 왕에게 찍혀서 들어왔던 왕의 죄수들을 전체를 관리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얘기를 들으며 그러면서 그 왕이 어떤 사람인지 왕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나라가 그죠?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다스리는지 때론 그들을 통해서 듣지 않겠어요. 이런 훈련들이,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현실들이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떤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유익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맡기기 때문에 요셉은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로또에 당첨이 돼서 흥청망청 쓸 수 있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인간은 일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요. 인생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 공부하도록 하셨고, 우리에게 사업장을 맡기셨고, 우리에게 직장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양하게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이 금한 것을 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죄를 범하였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달라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유혹이 올 때 또 거절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유혹의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큰 죄가 될 수 있구나 하고 그것을 바로 인식하고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거절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 발전이 있고 전진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338장